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은 지난주 새벽에 묵상하면서 성경은 어렵다라는 제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랬죠.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요점을 정리해 주는 구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왜 이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 답이 있는, 성경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요점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앞의 내용만 요약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얘기도 이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했는지,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대제사장, 그럼 이러한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선지자, 또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 히브리서 8장까지 그 얘기를 앞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 역사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걸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죠? 모세와 여호수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룬 업적이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그런 제사장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온전히 바꿔줄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죄가 드러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인간 제사장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죄가 내 안에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중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온전한 평강과 기쁨, 그걸 경험해 본 분이 계시면 내려오셔서 그분이 설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그걸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과 아무 막힘이 없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요?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무리 뛰어난 대제사장들도요,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뒤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서 혹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불쌍한 죄인들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온전한 행복인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이렇게 온전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한이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7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7장 26절.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대제사장을 세우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 우리를 가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필요한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뛰어난 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작품,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온전한, 완벽한 열매와 작품들이 만들어지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온전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다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천국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완벽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줄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누가 가장 합당할까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 딱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으면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그분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합당하냐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온전한 제사장, 합당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 글을 쓰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온전히 준비하셨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농담처럼 얘기했죠. 몇 주 전에 로또 1등이 37억이래요.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37억이요. 3.7억이 아니라.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그 1등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네. 할렐루야 하시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분. 아버님한테 로또 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목장의 어르신들이 그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시고 로또를 사야 되지 않나 자꾸 이거 고민하시고 목장에 나누면서 당첨되면 얼마 할 건지 그 얘기하고 막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질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분, 완전한 분,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역사상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제사장이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누구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 상황들이 진짜 바뀌어질까?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힘드시죠? 세상이 너무 악하죠? 이런 위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왜요? 그분은 그 어떤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온전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데, 근데 바로 그분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그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걸 알면
그걸 믿으면, 그걸 깨달으면 세상이 뭐 교회를 어떻게 하든 이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과 핍박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민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석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당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서 친히 그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세상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데 세상이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물러나는 것, 이거 말고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계속 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달라지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실에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완전한 분, 온전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세워주신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데도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자꾸 방황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데도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밖에 계시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해 합당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부족도 다 해결하고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온전한 분인데, 근데 그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만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돌아갔던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을 추종했던 유대인의 삶으로 대부분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그 율법대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삶으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들 찾아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뭔가 다른 믿을 것들을 자꾸 자기 삶에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그런 식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 나뉘어진 믿음이 그 온전한 대제사장을 내 삶에 같이 세워놓고 나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그 인간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고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온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기의 삶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온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던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한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만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또 자기 인생에 계속 불안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처럼, 또 다른 신처럼 붙들고 있는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누렸던 그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사귐과 교제, 기쁨 누리는 온전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 나누지 말고 자꾸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온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합당한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런 논리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요.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누리는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 그와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절대 웃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행복하기 위해, 네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삶을 네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안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온전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삶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참된 안식의 삶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분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내 생각으로 불안해서 우리의 인생에 놓아뒀던 하나님 같지 않은 가짜 하나님과 같은 인생의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만큼 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